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해주세요. 시작.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맞아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을까? 우리 오늘 말씀 꼭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자,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 자신있게 용기 있게, 왜? 이사야가 누굴 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잖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견딜 수 없었어. 왜? 너무나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는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 또한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할 거예요.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아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막중한 심판의 메시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막 답답해. 왜? 힘들어. 왜? 계속 심판하는 메시지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너네들 심판할 거야. 너네들 다 죽었어. 너네들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해.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계획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어렵겠지만 이사야서를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 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회복은 누구로부터? 바로 메시아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지만, 계속하여서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가 이 우리를 구원할 회복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 주인공, 이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죄로 고통받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제 제자학교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어요. 그죠?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가는 길은 달라도 목표를 똑같잖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똑같은 한 곳을 가면 되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한 분, 참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성경 구석구석에 300번이나 넘게 표시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것이 몇 번? 구약 성경에만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와야 된다. 이게 뭐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사야 40장 30절 또 말라기 3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를 예비할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증거,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이세 줄기에서 나와야 돼. 이 메시아는 이세 줄기, 이세 가문의 혈통의 사람이어야 돼.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그 혈통에서 나와야 되고 유다의 자손이고 중요한 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 예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다윗의 후손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 메시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한 사람이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이세 줄기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네 번째 증거는 아기 때 이집트로 피난 가야 되고, 피난 갔다가 바로 나사렛으로 가야 되고, 그 나사렛에서 반드시 갈릴리 지역에 가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집트로 피난 가야 돼.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야 돼. 나사렛에서 반드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그 사람만이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너무나 놀라운 예언들이 딱딱딱딱딱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53장입니다. 고난받은 종이어야 한다. 이 사람은, 이 메시아는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큰 칼을 싹 휘두르면서 멋지게 그렇게 마치 전사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멋지게 말을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며 전사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고난받는 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알았어. 놀라운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때요? 고난받는 종이어야 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계속 말한 이런 증거 외에도 몇 가지? 300가지가 넘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 그 고난받은 종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당당하게 멋지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말을 타고 큰 칼을 휘둘리고 화살을 쏘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해가 안 돼.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전능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실 보면 이게 마른 땅에서 나타나는 뿌리, 아주 보잘것없는, 필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와, 그래, 맞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오른팔로, 나는 왼팔로,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될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니?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의 증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구약 성경에 300번도 넘는 곳에서 구석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 하나 더 볼까요? 6번째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돼.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7번째입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민수기에 반드시 십자가 처형이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책 구석구석에 메시아의 증거가 될 것을 계속 명시하고 있는데 그 명시에 딱딱딱딱딱딱 들어맞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 어제도 제자학교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더 마음이 갈급했으면 좋겠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왜? 바로 우리 성경 66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유 됐어야 나는 예수고 뭐고 난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00개 이상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을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런데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의 금서가 뭘까요? 금같이 아주 소중한 기록이라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문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 맞아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수의 유대인 중에 소수의 민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이것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누구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봐도 확실하게 누구야?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들이 봐도 부인할 수 없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이사야 53장에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정하고 절대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보면 안 되는 그런 문서로 만들 정도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보기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이미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족보부터 기름 부음 받으심까지 고난까지 모두 세밀하게 딱딱딱딱 예언돼 있어. 그것이 어때? 신약 성경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선생님이 그랬대. 그런가 봐. 이거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이사야 53장을 분명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한 말이, 내가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 밑줄 치면서 확인해봐.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반드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우리 친구들도 확인해보고 그 확인될 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 놀랄 수밖에 없어. 어떻게 2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그 이전에 7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구약 성경을 쓸 수 있느냐 말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하하 웃긴다 비웃고 그런 상황이 왜 예수님이 겪으셨을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No, 절대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했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게 뭐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야.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그의 결과는 뭐야? 죄의 싹은 사망, 죽음밖에 없어.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 아니, 죄가 없어. 모두 누구의 죄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포인트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말씀에 예수님 나와 있지 않아도 그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계속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신다고 했어요.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지,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재림하게 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성경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이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콩알처럼 점찍 끼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우리 리우가 엄마 뱃속에 콩 하고 박히기 이전부터, 우리 지훈이가, 우리 예찬이가, 우리 하엘이가, 우리 누구야? 여경이가 얘 엄마 뱃속에 콩 하고 박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야.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끝까지 집중합시다.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이전에 세포 같은 그 모습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번에 처음 이 얘기를 들었겠어?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 선생님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팍팍팍팍 와박히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선생님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감사와 찬양,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할게요. 그리고 음악 하나만 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감사 기도 드리세요. 내가 엄마의 모태에 점으로 박히기 이전부터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 뛰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내가 속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정말 그 사람의 그 구원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하는 자녀들 되실 줄 도와주시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마음으로 받고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자들 하나님을
내가 모태에 점으로 박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유일한 오직 한 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